오늘도 두 남자 이야기 계속 하겠는데요. 이 두 남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창세기 2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돼. 창세기 2장은 5절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1장이 언제 끝나냐면 2장 3절에서 2장 4절에서 끝나요. 이제 그 2장 3절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게 천지 만물에 이 천지 만물 천지 그러니까 하늘 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늘 땅에 있는 만물 모든 만물이라는 게 모든 짜바입니다. 모든 짜바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미완료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짜바가 시작되었고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될 것이다. 요게 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어난 일이 짜바가 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러면 일곱째 날, 7일째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이죠. 이 일곱째 날은 뭐가 되냐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셔요. 7일째는 뭐 안식. 그럼 이 안식이란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평강, 절대 안정, 뭐 절대 평화, 전쟁도 기근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배고픔도 없는 그런 상태일까요? 전쟁, 슬픔, 아픔, 기근, 눈물, 평화, 기쁨, 행복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짜바로 계속 진행되어지는 상태일까요? 이 안식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그동안 배웠던 절대 평화, 절대 기쁨, 절대 행복, 절대 사랑 이런 것만 존재하면 지금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절대 평강, 안식, 기쁨, 행복, 사랑만 누리셨어요? 아니면 바리새와 짜바를 치르셨어요? 유대교인들과 바리새와 짜바를 치르셨다니까요.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문둥병자를 보고 마음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절대 행복, 절대 기쁨 이게 올라왔어요. 슬픔과 안타까움과 이런 게 올라왔어요. 슬픔, 안타까움이 올라왔다고요. 예수님조차도 절대라는 건 없었어요. 예수님도 짜바, 진행되어지고 있는 안식을 누리신 거야.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게 완벽한 평화, 완벽한 행복,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싶으셔요? 그러면은 그리로 가세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프로슈코바이 교회로 온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러?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절대 행복, 절대 안식, 절대 평강.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뻥을 쳐요?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음 이유는 아무도 검증을 할 수 없다니까. 모르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마구마구 해도 아무도 확인할 사람이 없어.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나사로 있었는데 나사로는 성경에서 침묵했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후로는 사라졌다니까. 침묵. 엘리야도 사람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마구마구 떠들고 다녔어요. 침묵했어요. 침묵. 왜 침묵했는지 궁금하죠. 절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해봐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진행되는 거야. 이 모든 만물은
모든 만물은 짜바를 통해서만 존재해요. 이 꽃 한 송이가 피기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소쩍새는 울고 땡볕은 내려쬐고 장맛비를 대박 맞으면서 온갖 모진 풍파 비바람을 다 껴안은 채 피어난 꽃이 이 꽃이에요. 대추 한 알에 장맛비와 태풍과 땡볕과 이 모든 걸 다 품고 있잖아. 대추 한 알에. 그게 짜바라니까. 짜바라는 것을 단순히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투쟁이 짜바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는 거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꽃이 피어야 돼. 근데 그 꽃이 피기까지는 완벽한 평화, 완벽한 사랑, 완벽한 기쁨 가운데서 피어내겠어요. 장맛비를 품에 안고 끌어안고 태풍도 끌어안고 땡볕도 끌어안고 모진 비바람과 심지어는 해충까지 다 끌어안아야 피어내는 게 꽃이잖아요. 그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는 거죠.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는 짜바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짜바 없이 피는 꽃이 어딨냐고. 짜바 없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관념으로 짜바 너무 싫어요. 그거 다 없애고 그냥 고통도 근심도 슬픔도 아픔도 한 개도 없이 내가 원하는 절대 평강, 절대 안식, 절대 사랑 이런 것만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한 1년만 누려봐. 아니 한 10년만 누려봐. 뭐가 시작돼요? 인간은 그때부터 권태가 시작돼. 이 세상에서 가장 권태로운 존재 꼽으라면은 제일 먼저 패스. 세상 너무 심심해. 나르시스트들. 그 다음에 권태. 자폐. 세면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세면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뭐해요? 그래서 이 권태에 빠진 인간들이 그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극단적일 때는 사람 죽이는 즐거움으로 살고 머리가 똑똑하면 남을 지배하고 CEO가 됐든 목사가 됐든 위에 뭐 대통령이 됐든 남을 짓밟고 함부로 하는 재미로 사는 거지. 그래도 권태스럽다니까. 그리고 그래도 권태스러우니까 얼굴 뜯어 고치잖아. 눈도 뜯어 고쳐요. 뼈도 깎았다가. 그러니까 20살 때 얼굴이 지금은 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돼 있어. 그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권태가 변태의 과정으로 막 바뀌어서. 인간은 절대라는 평강이 오면은 안식이 오면 마냥 좋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목사님 체험 안 해봐서 그래요. 체험했다니까. 체험했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절대 평강과 안식이 오는데 그런데 그 절대 평강과 안식으로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보, 천치, 쪼다, 이상한 정신병자가 된다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보라고. 세상이 수용을 못한다니까. 세상이. 이 세상은 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짜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용을 못해.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안식은 짜바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짜바 없는 안식은 그거는 관념이에요. 관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왜 복되게 하셔야 했어요? 아니 절대 평강, 절대 안식, 절대 안정, 절대 사랑이라면 복되게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뭐 때문에 복을 주셔야 돼? 짜바를 치르고 있으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끊임없는 짜바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복되게 하셔야 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짜바를 치르든지 이미 복을 받았고 거룩하게 된 거야. 짜바를 치르는 그 순간은.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마무리는 뭐로 끝났어요? 전쟁할 수 있는 짜바를 치를 수 있는 무기를 다 줬어. 그리고 짜바 속으로 밀어 넣은 거야. 짜바 속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거 다시 설명해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셔요. 누구한테요? 요한한테. 근데 하늘이 열렸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늘이 찢겨졌어요. 하늘이 찢겨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 찢어진 날이 지구상에 몇 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찢어졌다고 마가복음으로 보자고. 마가복음이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니까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 거야. 이게 찢어졌어요. 영어로는 톤 어파트먼트 확 찢어졌어. 성경에도 확 찢어졌어. 그 헬라어로 봐도 확 찢어졌어. 찢겨짐 당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늘이 찢어진 게 언제 있었냐고. 하늘이 찢어졌던 그날이,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고. 창세기 7장인가요? 이제 생명 기운이 뭐 땅 위에 짐승 모든 사람 육지에 있는 다 생명 기운이 하나님 노아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벌써 닫혔어. 6장에서 비가 내렸나요? 6장에서 보니까 뭐 한 규빗에 문을 내고 먹을 것을 듣고 다 어디서 7장에서 찢어져요? 자, 7장에서 암수 7 아까 봤는데 내가 왜 못 봤지? 자, 홍수가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갔으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여요. 근데 둘째 달 그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요. 하늘이 창문들이 열렸어요.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대. 열었대니까. 그러니까 열려가지고 다 쏟아졌어. 그리고 이때는 찢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문을 열고 확 쏟아버리고 어떻게 문을 닫았어요. 이건 찢김 당한 게 아니야. 근데 그 하늘들이 언제 와서 찢겨요? 아니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찢겨져요.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 거. 그러니까 딱 두 번 있어. 하늘이 열리거나 하늘이 찢겨짐을 당한 사건이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없어. 노아의 홍수 때 하고 예수의 세례 사건 때밖에 없다고. 대단한 사건이야 지금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거. 근데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 잠시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 하늘이 이렇게 쫙 갈라놨다가 비가 궁창에 있던 그 모든 물들이 다 쏟아지고 나서 도로 싹 닫았어. 그 닫힌 것을 완벽하게 찢어버린 거야. 완벽하게. 왜 완벽하게 찢었을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이제 노아하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무지개 약속을 하잖아요. 야, 언약을 세울게. 언약을 세울게. 근데 그 언약에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이 다시 열리는 일이 없어야 돼. 하늘이 다시 열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까지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뜨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야, 비로 홍수를 심판을 안 해. 이거는 임시방편이야. 휴전선과 같아. 전쟁하다가 잠시 휴전한 거야. 종전선언이 아니라고. 휴전선언이야. 종전선언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거라니까. 예수가 어떻게 종전선언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종전선언을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져서 하늘을 찢어버림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이 있다 없다. 대신 물 심판은 없지만 누가 마지막으로 심판자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럼 예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 거야? 죄 지은 놈, 못된 놈. 이런 놈을 심판했어요? 바리새 사두개 유대교인을 심판했어요? 아니, 죄 지은 놈, 못된 놈, 하나님을 거역한 놈, 불순종한 놈을 심판했어요? 아니,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 이런 것들을 심판했어요? 예수가 와서 심판하신 분은 명확해. 예수의 말을 안 믿은 모든 사람 다 심판해버렸어. 맞죠? 예수의 말을 믿은 사람은 다 구원해줬어. 물 심판은 없지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과 동시에 하늘은 갈라져서, 하늘들이 갈라져가지고,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 갈라져서 물 심판은 없지만 이제는 말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막 보이죠. 또 내가 이걸 왜 열었을까?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면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으며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으로 이제 우리는 언제 비로소 홍수 심판을 피해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 세례받고 올라오실세. 그때부터 우리는 홍수라는 걱정 근심 없이. 그러니까 무지개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휴전선언이에요. 종전과 휴전 구분 못하는 대통령도 있어. 무식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예수도 종전선언 해주셨는데 이 땅에 종전선언만 해도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코스피 3천 아니라 5천 6천 올라간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박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데 종전선언만 해도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니까. 돈 싸들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에 반도체 주식에 챗GPT AI 주식에 이 진짜 그리고 무기, 방산 투자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가는 기술이에요. 전쟁 위협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하고 전쟁할까 봐. 자, 이제 5절. 이제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에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야. 자, 하늘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지금 하늘과 땅 사이의 내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늘, 천, 따지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홍익인간이 돼. 이게 홍익인간이라고. 넓은 홍, 넓은 홍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주인공이야.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근데 이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뭐를 한다고? 짜발을 치르는 인간이라고. 근데 왜 짜발을 치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지만 이 천지 만물 사이에 사람이 천지 만물 사이에 사람이 뭘 이렇게 훔쳐다가 홀라당 쳐먹었어요? 선악지식으로 이 세상이 다시 세팅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세팅이 되었다가 인간이 선악지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지식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요? 선악지식은 선과 악의 대립이잖아. 일과 영의 싸움이잖아. 어둠과 빛의 싸움이잖아. 끊임없는 짜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미 짜바 안에는 뭐를 품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품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악은 하나님의 은혜, 생명으로 덮여야만이 완성이 된다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선악만 가지고도 완벽한 안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종교 세상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을 덮어야만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복음이라고. 복음과 세상을 이렇게 구분하자고. 자, 복음서를 계속
이렇게 읽어야 돼. 아이고 내가 또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엉뚱한 걸 누르지? 큰일 났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이 마귀가 처음에는 마귀라고 그랬다가 시험하는 자로 등장했다가 또 다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그 다음에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줄 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받으면서 이름이 몇 개가 나와요?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 3종 세트.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놈이야, 같은 놈이야? 같은 놈이야. 이름은 다른데 본질이 같다고. 근데 이놈들이 인격체예요? 아니면은 인간의 선악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관념의 그 정점에 있는 놈들이에요? 정점에 있는 거야. 인격체라는 건 존재하는 거고 관념의 정점에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들이 믿어주니까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야. 만약에 인격체처럼 존재한다면 내 눈앞에 와 있어야 돼. 마귀야 나와 이 개새끼야 하면 개처럼 여기 와 있어야 돼. 여기 사탄처럼 여기 와 있어야 돼. 그런데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주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것들은 지금 뭐를 다스리고 있어요? 종교와 세상을 붙잡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권력을 붙잡았다고. 종교와 세상은 신정일치 사회. 신정일치. 그러니까 뭐를 잡았어요? 권력 잡았지요. 경제 잡았지요. 문화 잡았죠. 모든 걸 다 잡았잖아. 그러니까 천하만국이 누구 거라고 믿어요? 지 거라고 믿는 거야. 지 거라고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줘요. 이게 누가 만든 천하만국과 영광이에요? 인간들이 선악지식으로 만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걸 다 보여주니까 예수께서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 이 모든 것을 줄 거야. 준다라고 그러잖아.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또 떠날 때는 뭐로 떠나요? 사탄이었는데 마귀로 떠나요. 목사님 마귀나 사탄이나 시험하는 자나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베드로가 게바로 바뀌고 이삭이 이삭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뭐 괜히 바뀌었어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름. 이제 이름 얘기할 거예요. 결국엔. 이름을 짓고 이름을 받고. 오늘 설교 부제목이 두 남자 이야기 이름을 짓고 이름을 바꿔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어요. 그러니까 이 관념의 복합체가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예요. 그들은 뭐를 붙잡고 있었어요? 인간 선악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증강현실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증강현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이게 지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여기 지구예요, 지구. 그림을 그리면은 동쪽에서부터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면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렇게 인도가 있고 이렇게 쭉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여기 유럽 반도가 있고 여기 러시아가 있고. 아유, 한 방에 다 그리려니까 복잡하다. 이게 지구예요, 지구. 근데 이 지구를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 되는데 인간은 현실의 선악지식이라는 선악지식으로 뭐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궁창이라는 걸 만들었어. 하늘. 궁창이 하늘. 근데 궁창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 궁창이 하늘을 계속 만들어. 계속.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궁창이 만들었어.
요 궁창들이 하늘들이 된 거야, 하늘들. 그래서 하늘은 언제나 복수야. 히브리어에서. 땅도 복수야. 왜 땅이 복수해? 땅은 하나인데. 아니, 인간들이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안 딛고 계속 어떻게 했더니 관념이란 땅을 딛고 살아. 그래서 복수야. 두 개 이상은 다 복수잖아. 땅도 복수요, 하늘도 복수야.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 처음에 창세기 6장에서 요걸 싹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들을 문을 열어서 이 하늘들에 있는 걸로 한번 먹고 살아봐 하고 확 쏟았더니 먹고 살아요? 다 뒤져요? 다 뒤져버렸어. 다 뒤졌다니까. 이게 죽이는 물이라니까. 살리는 물이 아니야. 마라의 쓴물이라고. 거기에 나무를 던져놔야 십자가를 넣어야 살리는 물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실체는 살리는 물이에요, 죽이는 물이에요? 죽이는 물들이 돼버린 거야. 근데 예수가 오실 때는 문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가 끝나니까 도로 싹 닫고 대신에 구름 사이의 무지개 요걸로 휴전선언을 한 거야.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보이면 심판 안 하는 줄 알아. 근데 어느 날 무지개가 싹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휴전선언이야. 그런데 예수가 오시면서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 하늘들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버린 거야. 찢어져 버렸어. 팍팍 찢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하늘들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라졌다니까. 찢어져가지고 그 기능을 다 못해. 끝났어. 끝났어. 그러니까 뭐가 끝났다는 거야? 요걸 증강현실이라고 그래.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뭐죠? 현실 위에 가짜 현실을 살짝 올려놓는 거야. 포켓몬고 해보신 분 아실 텐데. 이렇게 포켓몬고라고 내가 신도림에 처음 이사 왔을 때 6년 전에 신도림역 주변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노인들, 아줌마, 아저씨, 뭐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전부 이거 들고 와 누르면서 와. 어느 장소에 바글바글 수십 명, 수백 명이 뭐 깜짝 놀랐어. 왜들 그러세요? 하고 봤더니 아무 말 않고 이렇게 싹 보여줘. 싹 보여주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얘가 카메라가 딱 되는 순간 여기에 포켓몬이 있는 거야. 포켓몬이 어떤 그 풀밭에서 막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가상 공간, 지금 이 가상 공간, 이 공간 안에 프로그램이 만들었어. 풀밭하고 포켓몬이 거기서 살아. 목소리가 지혜비 닮아가지고 엄청 좋대요. 그래서 이걸 증강현실이라고 그래요. 증강현실. 그러니까 증강현실을 좀 알려면은 영화, 만화영화, 제가 밴드에 올렸죠. 그레이스, 내 생각이 안 난다. 나중에 또 올려드릴게요.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올려줬는데, 자, 이 증강현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와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 증강현실이야. 끝났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악지식으로 뭐를 붙잡아? 아직도 찢어진 하늘들을 붙잡고 살고 있다고.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안 살고 뭐를 붙잡고 살아요? 증강현실을 붙잡고 살아. 증강현실의 왕이 누구야?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그럼 이 현실의 왕은 누구야? 예수. 예수는 현실의 왕이시고 증강현실의 왕은 누구라고?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 새끼는 시험을 해도 증강현실이니까 뭐를 해요? 야, 돌로 떡 만들어봐. 증강현실에서는 돌로 떡 만들어도 처먹고 살아. 심지어는 멍멍이 거시기로 떡을 만들어도 이 증강현실을 꿈꾸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만난 진수성찬으로 처먹고 살 거야.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증강현실을 만드는 주체에 따라서 완전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선이 될 수 있다고. 자, 다시 또 하늘과 땅의 내력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뭐고 땅은 뭐예요? 하늘은 지금 하나님은 이 하늘을 뭐로 만들어 놨어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하늘과 땅을 알아야 지금 창 두 남자 이야기에서 왜 이름을 짓고 이름을 받고 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은 기본적으로 현실이야, 현실.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 현실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도 초목도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원래 땅에는 갈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초목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아예 없는 게 좋아.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3장 보면 알아. 우리가 성경을 뻘로 읽으니까 잘 몰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못 맞춰. 목사도 못 맞춰. 뭐 내가 좀 틀렸다고, 아니 내가 목사님 하는 얘기랑 좀 안 맞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거 신학자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자, 하나님이 이제 선악 지식을 먹었어요.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을 먹었어요. 근데 남자에게 어떤 벌을 주시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평생의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선악 지식을 먹기 전에는 땅을 가를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사람이 필요 없다니까. 땅을 갈아야 비로소 뭐가 나와? 지가 먹을 게 나와. 근데 지가 먹을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그러니까 맨 땅이 좋아요? 이게 뭐가 자라나는 게 좋아요? 맨 땅이 좋다니까. 그리고 갈 사람이 없는 게 좋은 거야. 이건 징벌 때문에 식물이 자라나는 거고 징벌 때문에 지금 갈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징벌 이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보면 다시 계속 읽을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땅은 흙이잖아요. 주성분이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이 현실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도로 현실로 가는 거야. 이걸 땅은 목사님 마음이라고 그랬게. 그 마음의 현실로 태어나서 마음의 현실로 돌아가야 된다고. 내가 하는 말이 신학에도 없고 교리에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셨을 때 받았던 쇼크와 똑같은 쇼크야. 유대교인들이 받았던. 유대교인들이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 7장에 보라고요. 이제 산상수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거야. 쇼크가 왔다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만 그들의 서기관과 안 같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그들의 목사들과 같지 아니하고 신학자들과 같지 아니해. 쇼크라니까. 쇼크가 일어나야 돼. 충돌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해줬던 말씀 찾아서 도로 천지 하늘로 기어 올라가. 이게 이제 자 다시.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그래서 아무도 없었는데 안개만 땅에 올라서 온 지면을 적셔서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살 수 있었다니까. 모든 땅에 비가 안 내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었다니까. 어디서? 땅에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도. 현실은 현실에서 다 해결됐다고. 이해가 돼요?
다가 생산이 됐다고. 땅에서 올라온 거. 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없어도 돼. 이게 지금 천지 만드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결과물이야.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땅의 흙은 어떤 흙이에요? 하늘에서 비 내리는 비를 안 맞은 흙이야. 이해가 되죠? 그냥 이 현실이란 여기서 그 흙을 떠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더니 그 사람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어.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라니까? 이게 원형이야. 지금 이 아담이 원형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이야.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어요. 여기까지 원형이에요. 근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동산에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네 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먹어요? 땅에서 흘러나온 물로 에덴이 풍요롭게 살아요? 중요한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아니라 어디서? 땅에서 나온 물. 땅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는 하늘을 굉장히 높이 사자. 하늘이시여.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안 계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땅에 계셔요? 땅에 있다니까. 착각하지 마. 이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가 있어.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은 현실을 만드신 분이지 이 증강현실을 만드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 계셔. 이 현실에. 나라는 인간의 삶의 현실에 계시다고. 그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대상, 이 하늘에 대고 기도할 때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에게 기도해요? 나를 더 시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나를 더 괴롭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마귀 사탄의 특기가 뭐냐면은 이 공중으로 다니면서 이 하늘로 다니면서 살피는 거야. 하늘로 다니면서 살핀다고. 자, 욥을 보면 이제 사탄이 여호와께 돼. 자, 사탄이 어떻게 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요 새끼가 어떻게 대답할래요? 땅에서 와요? 아니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 땅으로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두루 돌아다녔어요. 공중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봤다니까? 우리는 땅에서 온 줄 안다니까. 아니라니까. 두루 돌아다녔어. 두루. 자, 또 이제 사탄에게 또 물어봐. 자꾸 이제 사탄에게, 야, 네가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소유물을 찾고, 뭐, 사탄에게. 자, 하루는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1장이 나오나, 2장이 나오나, 사탄이 2장에도 나와요. 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이렇게 다닌 게 아니야. 이놈은 현실을 안 다녀. 어디를 다녀? 인간의 관념을 두루두루 돌아다녀. 신기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름을 짓고 이름을 바꿔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 이제 건너뛰고 이 에덴과 동산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물이, 이 땅에서 나온 물이 온 땅을 다 적셨어요. 이걸 에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에덴이라고 불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창세기 1장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시.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를 땅, 현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물을 바다, 이렇게 뭐 그냥 반으로 나눠서 바다, 땅 이렇게 만드셨다고 봐. 그냥 2대1은 아니야. 몰라. 이런 거 따지지 마. 숫자로 뭐 0.5 대 0.7 막 이렇게 따지지 마. 그런 사람 제일 무서워. 내 옆에 있어. 자, 요 옆에 하나님이 궁창. 궁창은 얇은 뭐를 펴가지고 만든, 두드려서 편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요 궁창.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 원래 하늘은 몇 개만 있어요? 한 겹. 궁창 하나니까. 근데 복수로 썼어. 자, 땅을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이제, 땅은 모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어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여기 셋째 날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식물이 자라요, 식물. 셋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에요? 아니면 저기 2장에 아담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 여정으로 만든 거예요? 2장에 아담을 만드는 여정으로 만든 거야. 근데 그 2장의 아담이 창세기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지식을 어떻게 선악지식을 생명으로 덮으라고 그랬는데 생명으로 안 덮고 선악지식으로 분리해서 먹기 시작한 거야. 바리새가 분리주의자잖아. 이렇게 분리해서 선악지식을 생명과 분리해서 원래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놨다고. 하나로. 창세기 1장 1절 여기 지금 나무와 창세기 12장이 됐네. 다시 창세기 1장 한번 가봅시다. 셋째 날에 보면 이제 각종 채소와 종류대로 풀과 여기는 지금 씨 맺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때 요 나무가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예요, 단수. 접속사 명사 남성 단수야. 그러니까 나무를 수십 그루, 수만 그루 만든 줄 알았는데 나무를 뭐로 만들었어요? 한 그루 만들었어. 열매도 단수야. 선악, 지식, 생명 다 합친 거 단수야 그냥. 그러니까 씨도 단수야. 그쵸? 채소도 단수야. 풀도 단수야. 근데 이 풀과 채소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집합명사니까 단수로 썼다고. 풀이라는 건 하나도 못 쓰잖아. 이게 영어식 사고 구조로 집합명사니까 단수로 썼어. 대표 단수야. 채소도 대표 단수야.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나무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셀 수 있다고. 영어도 그렇게 셀 수 있어. 근데 단수로 썼다라는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무도 열매도 단수야. 근데 열매도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다고. 이렇게 단수로 썼어. 씨도 단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가요. 2장에서 1장으로 이제 다시 1장 하고 있었죠.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자, 여기에 뭐를 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기에 해, 달, 별. 그런데 이때부터 해, 달, 별을 만든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해, 해, 달, 별을 숭배해요. 해, 달, 별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 달, 별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야, 현실을 좀 봐. 왜?
땅을 비추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라고. 이것들의 역할은 현실을 밝히보라고 해주는 거야. 맞지요? 현실을 밝히보라고. 그리고 이것들이 해달별이 우리의 현실에 어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날과 연수, 시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장치라고. 근데 이 장치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장치를 숭배해버려. 숭배하는 순간, 이것을 믿음으로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현실이 돼요. 요게 증강현실이 돼요. 증강현실을 위해서 계속 이제 장치를 걸어. 원래 거짓말은 진짜가 아니니까 거짓말을 진짜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거짓을 계속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하늘이 원래 하나였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복수의 하늘들이, 수십 개의 복수의 하늘이 된 거야. 여러 겹의 하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는 건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넷째 날에 뭐가 들어왔어요? 선악 지식을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극복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늘은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근데 하늘은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인간은 하늘을 깨닫는 도구로 써요? 믿음의 도구로 써버려요? 믿음의 대상으로 써버리는 거지. 믿음의 대상으로 써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 그 비추는 이 궁창에 있는 것들은 그냥 믿어버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이 믿어버리니까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을 개선을 해야 돼? 찢어버려야 되는 거야. 당신이 만드셨어도 이걸 찢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들이 믿고 있으니까 야 니네 믿음의 결과를 한번 죽어봐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문을 살짝 열고 니네들이 믿는 거 다 쏟아줄게 하고 싹 쏟아주니까 그거 먹고 다 뒤져버렸어. 이해가 되죠 이제? 왜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는지. 목사님 이거는 실제로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홍수 이야기인데 당신들은 그렇게 믿어. 당신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그걸 사실로 믿으라고. 나도 사실로 믿어.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거 믿어. 근데 그 홍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의미를? 사실이냐 아니냐만 따지다가 그걸로 당신들은 사실이냐 아니냐만 따져. 0.1cm, 0.0001cm 따지다가 그냥 뒤져버리라고. 아니, 말 너무 세다. 돌아가시라고. 나는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를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길이라고. 그게 찾아가는 길에 앞장선 사람들이 설교자고 신학자여야 되는데 설교자와 신학자는 뭐만 재생산해요? 증강현실에 있는 것만 재생산해요. 사람들에게 현실을 얘기를 안 해줘.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 넷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하늘에 붙어 있는, 지금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뭐를 해요? 이름 짓잖아. 아담에게 그 공중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그러니까 공중의 각종 새도 하나님 만드신 거야. 만드셨는데 이 각종 새들이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것들이 숭배를 받다 보니까, 인간들에게 존경받고 숭배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들이 왕이 되고 신이 된 줄 알아.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정체를 밝혀줘야지. 지금 내가 이것들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름 지어라 한 거예요? 무엇이나 부르나 하고 보시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깨달았을까? 네가 알고 있는 수준이 얼마나 될까 하고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 이름 지어라가 아니라니까.
이름 지어라 하고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거는 천지차이예요. 의도를 파악하시라고. 이름 지어라 하고 지금 교회에서 전부 다 뭐로 가르쳐줘요?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로 가르쳐줘요? 이름 지어라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는다니까. 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절대 안 읽어요. 관념으로 읽어서 그래. 그래서 그것들을 그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도 그것들이라고 했어. 그것들이 될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죠, 이제는.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다라는 것은 정체를 정확하게 밝힌다라는 거 아니에요. 야, 바리새, 너 본질은 사탄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리새라는 이름은 존경받는 이름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넌 패역한 이름이야. 서기관, 너희들은 사람들이 부를 때는 존경받는 이름으로 부르겠지만 예수인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위선자야. 살인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 사두개 이름을 다시 붙여줬잖아요. 뭐라고 붙여줬어요? 영광스럽게 붙여줬어요? 욕으로 붙여줬어요? 욕으로. 어떻게? 독사의 새끼야. 독사의 새끼야라고 이름 다시 붙여줬잖아. 이게 예수님도 이름을 다시 붙여줬다니까? 근데 바리새 사두개가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 증강현실의 주체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르셔가지고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이름을 다시 붙여줬어.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아담도 지금 아담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여기 정체를 밝혀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의 정체를 밝혀줘. 이게 지금, 그리고 호랑이, 코끼리, 무슨 유치원이야? 아직도 호랑이, 코끼리, 뭐 이렇게 이름 붙여줬다고. 무슨 유치원이냐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걸 생각해보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를 밝혔다고.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 이름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의도, 진짜 정체를 밝혀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야. 진짜 이름을 불러줬다니까. 맞지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어. 지금 아담이 똑같은 일을 이미 했어. 똑같은 일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깨닫고 나니까 짜발을 치르는데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니까 비로소 이 정체를 다 밝힐 수 있는 거야. 이 하늘들의 정체를. 하늘들은 거룩한 것들이에요. 증강현실일 뿐이야. 관념의 증강현실일 뿐이라니까. 이것들의 권세자들이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들이었다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로 국한해서 보면, 세상으로 확장해서 보면 바로이거나 황제이거나 제사장이거나. 그러니까 이드로라는 인물은, 이게 또 목사들은 이드로, 호밥, 위대한 인물이라고 극찬하고 찬양하는데 그건 나쁜 놈이라니까 그거. 이드로, 호밥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해요. 그 제사장 한 마리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장도 아니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자꾸 제사장 하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승려에게 목사 법정 하면은 되게 존경할 거야. 승려가 개종해서 목사했다고. 근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전히 이 증강현실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이름을 지었어. 누가?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이름을 지었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게 뭐를 했다라는 게 정체를 밝힌 거야.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심판, 여기에 있는 건 이제 정체를 밝히니까 어떻게 돼? 정체를 밝히면, 이것들의 정체를 밝히면 이 하늘들이 존재해요? 찢겨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찢겨져서 사라진다니까. 정체를 밝히면. 이제는 뭐만 남아? 인간이 만들었던 하늘들은 다 사라지고 본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궁창만 딱 남아. 진짜 하늘.
요것만 딱 남는다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 하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요 가짜 하늘들, 요 하늘 밑에 가짜들 수십 겹의 이 하늘들만 그게 진짜 하늘인 줄 알고 산다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자, 창세기 3장으로 건너가니까 이제 이름을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은 그 이름을 바꾸지는 않아. 창세기 3장의 아담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냥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끝까지 땅이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내 정체가 뭐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현실을 살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잘 살면 돼.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현실을 살아가면, 현실을 살면서 현실에서 기도하는 건 괜찮아. 근데 관념을 살면서 관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듣고 누가 들어요? 이 기도는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가 듣는다니까. 이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목사님 현실 문제, 아니 밥 먹고 사는 거고. 예수는 그런 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밥 먹고 살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 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아니, 그 기도를 해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자, 여기에 기도하는 방식이 나와. 자, 예수께서 어딨지? 마태복음 5장인가요? 아니, 맨날 보면서도, 자, 우리 읽으면서도 몰라요. 6장에서 하나요? 무엇이든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잘못을 금식할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6장이 나오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를 기도해요?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서, 목숨과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목숨과 몸이에요? 아니면은 나라는 인간의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니까. 이런 거는 현실에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붙잡은 것들은 실제로는 현실이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인데요? 현실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야. 광야에서의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다 해결해 줬잖아. 심지어는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병도 안 생겨버려. 그러니까 몸과 목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맨날 같은 음식만 줘. 만나가지고 외식도 좀 하고 있고 쌀밥도 먹다 죽도 먹다 소고기도 먹다 돼지고기도 먹다 닭고기도 먹다 물고기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 골고루 다 먹고 싶은데 그게 그런 얘기인가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현실로 내려오는 순간 누구를 만나요?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럼 우리는 뭐만 기도하면 돼? 하나님과 관계만 기도하면 돼. 그게 진짜 현실이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근데 여기서 이 관념으로 증강현실이 주는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누구하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빙자한 이 바알 아세라 이것들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바알 아세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자, 이제 여기서 드디어 공중의 새가 나왔어요. 하늘의 새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하늘이 없어. 그냥 공중이야.
공중의 세례니까. 그러니까 현실 위에 하늘이 있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야 된다니까. 없어야 돼.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 다 해결하신다니까. 현실에 내려오면 그 문제는 해결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처럼 참 일관되게 태어날 때부터 30살 때까지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없을 거야. 일관되게 가난했어. 일관되게. 누구를 잘 만나가지고 부모님 잘 만나서 일관되게 가난했어요. 결혼 전까지 나는 방 한 칸에서 5 식구 살았다니까. 결혼 전까지.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였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이 현실을 안 살고 관념을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았어. 현실에 대해서 기도 하나도 안 했어. 뭐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천국을 보고 싶어요. 이 관념에서 소개해 주는 것이 진짜 궁금했어요. 이것만 놓고 정말로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이 관념을 보게 해줬을까요? 이 현실을 보게 해줬을까요? 현실을 보게 해줬다니까. 진짜 위조 지폐, 달러 위조 지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위조 지폐를 연구할까요? 진짜 지폐만 계속 만지고 공부할까요? 진짜만 알면은 가짜는 금방 알아. 근데 가짜만 연구하면 진짜가 와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 아시겠죠? 현실을 보게 해줬대. 이 현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걸 체험하고 났더니 내가 어떻게 깨어났냐면은 깨어나는 순간 이제 내 보고 듣고 느끼는 걸로 깨어나는 순간 내 옆에 현실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관념을 살아. 그게 문제야. 진짜 좁은 길이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존재지. 여기 있는 거 믿는다니까. 바알, 아세라, 아세도 이런 거. 이렇게 증강현실에 있는 신들을 믿어.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아세도시고 여호와, 엘로힘, 예수 이름은 다 붙여놨는데 실제 인간들이 만들어낸 창작품, 신이라고 이거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 이것들을 믿고 있다니까. 세상 왕.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달라. 다르다니까. 헬라어는 과학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뭉뚱그린 감성 언어고 여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달라. 킹덤 오브 가시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고 천국은 유토피아라고 그냥. 자, 천국이 두 번 돼요. 이게 쌍괄식이야. 5장 3절에 천국이 그들 것이며 했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이 천국은 그러면 천국이 두 번 반복돼요. 천국과 천국 사이에 들어가 있어. 마태복음 5장 3절 천국으로 시작해서 5장 10절 천국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천국은 정말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고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건 너무 어렵다. 다음 주에 할게.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계속 다음 주에. 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흙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실로.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제는 아담이 징벌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징벌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야? 복을 받은 거지. 왜? 관념으로 살지 말고 현실로 살아라고 했으니까. 현실로 살면서 보니까 자 3장 20절 이전에 3장 10일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핑계 댔어요? 여자 핑계 댔잖아. 하와 핑계를 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처음에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그 여자를 나를 망가뜨린 년. 이름을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름은 하와인데 내용물은 뭐야? 나를 망가뜨린 년. 나를 시험에 들게 한 년. 뭐 이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진짜 좋은 이름 지어줬잖아. 이해가 되죠? 산자의 어머니로 이름을 다시 지어줬다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으니까, 진짜 복을 받으니까 3장 12절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나 진짜 저 여자는 못 살겠어요. 진짜. 아이고, 나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아침에 밤 누룽지를 끓여주나, 아침에 뭐를 해주나, 진짜 못 살겠어.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3장 20절 가니까 그 사이에 징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징벌,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은 복과 저주가 하나다. 저주가 바뀌니 복이 되고 복이 변하니 저주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을 받았어. 복을 받고 나니까 이 여자 없이 못 살아요. 이 여자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의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어? 아담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도로 이름을 받고 아담이라고 도로 이름을 받고 아담이라고 도로 이름 지어줬잖아. 안 바꿨잖아. 하나님이. 이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로 이름을 지어줘. 이름을 완성시켜. 마지막 이름을. 마지막이 지어주는 이름이잖아.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준 이 여자는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누구하고 짜바를 치르고 있었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짜바를 치르고 있었다니까. 그 짜바의 결과가 뭐야? 나를 살리는 여자야. 할렐루야. 얼마나 복돼. 그래서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결과로,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렇게 이름 안 짓고 모든 살아있는 자의 저주가 됨이라 이렇게 이름 지어줬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줬을까요? 안 지어주지. 역으로 생각하면 제대로 거듭나버린 거야. 거듭나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줘요. 그 후로 모든 구원은 다 옷 받는 거야. 그냥 창세기 3장 21절에 옷을 받으니까 그 후로도 모든 구원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전부 다 옷을 받아. 세상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스가랴인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어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섰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따먹은 아담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뭐부터 해버려요? 옷부터 갈아입혀. 놀랍잖아. 일관되다니까. 일관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일관되게 그냥 옷을 바꿔 입었죠. 이게 구약만 있나요?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 16장인가요? 탕자의 비유가? 안 나와. 17장. 17장에 제가 바리새서 14장인가? 탕자의 비유 안 나와. 15장? 아이, 둘째 여기 있다. 둘째 아들, 제목은 허랑방탕.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요. 뭐 처음부터 안 읽고 돌아와. 그랬더니 제일 먼저 아들과 이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뭐만 만들었어요? 궁창만 만들었는데 이 아들은 뭐를 가졌냐고. 이 궁창을 수십 겹의 하늘로 만들어 놓고 증강현실로 믿었잖아. 이거 있는 거 다 줘. 내가 내 꿈을 실현하고 올게 했더니 꿈 실현하러 갔자니까. 자기의 관념 실현하고 갔다 왔어. 그리고 그 관념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그 현장에서, 현실에서 이 현실을 깨닫는 게, 얘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가 돼지 먹는, 개돼지는, 신약 성경에서 개돼지는 어떤 짐승이에요? 복음을 주면 안 돼. 진주를 주면 안 돼. 짓밟아. 그러니까 개돼지 밑에서 처먹고 있었다니까. 관념을 철저하게 실현하러 갔던 사람이 이 아들이라니까. 분기 다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다 쓰고 왔어. 이 관념 가서 다 쓰고 왔어. 먼 나라라고 그러잖아. 관념 가서. 관념의 마지막 바닥이 뭐예요? 개돼지의 음식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개돼지. 그러니까 이게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 돼버렸어? 이 관념이. 지가 만든 하늘들 죽이는 말씀이 된 거야. 개돼지의 말씀이 된 거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야, 이거 스스로 돌이켜야 돼. 이거 너무 놀라운 거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인꾼이, 양식. 그러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이라니까, 이게, 이 양식이. 근데 나는 여기서 말씀 없어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이제 하늘에 왜 하늘에 죄를 지었는지 알겠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야.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종놈이 큰 거예요. 아들이 큰 거예요. 아들이 훨씬 큰데 스스로 종놈의 하나로 자기를 낮춘 거지. 종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계속 반복하잖아. 이제 아시겠죠? 하늘의 개념이. 숭배의 대상이었던 이 하늘을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 깨달으라고 줬더니 숭배를 해버린 거. 그러니까 하늘에게 죄를 지은 거야. 이제 이해하시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더니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야? 아담의 장면이라고. 아담이 깨닫는 장면이야. 아담이 깨달으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기서 중요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는 거야. 이 장면이 이와 똑같아.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러니까 뭐를 한 거예요? 선악지식 관념을 먹고 지금 무엇을 숭배하고 있었어? 아담과 하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니까. 이걸 깨달은 거야. 탕자처럼. 깨달으니까 아버지가 이 아담에게 달려와서 와락 아담과 하와를 껴안고 뭐를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을 제일 좋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일관돼. 성경은 너무 놀라. 창세기나 신약 성경이나 계시록이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니까
일관되니까 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천사라든지 자꾸 이 옷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분하시죠? 자,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이제 신이 되었다는 거야.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까 신이 되었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고 스스로 영생을 해버리는 거야. 신 되었으니까. 가죽옷은 입혀주셨는데 뭐를 경계하는 거예요? 이걸 도로 혼돈할까봐. 도로 혼돈할까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거야. 이제 생명나무를 따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으로, 본래 생명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관념을 이렇게 뒤덮으면 되는데 인간은 끝까지 그걸 따먹고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를 내보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근데 땅을 가는 게 저주예요? 아니면 복이에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옷 입었잖아. 이 땅을 갈게 하신. 그 말씀 다 해놓고 징벌 내리시고 땅을 가라. 죽을 때까지 그 소산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소산을 죽을 때까지 따먹어야 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거야. 그치?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 죽기 살기로 하라니까 이건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죽기 살기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 좀. 그럴 때 뭐를 줘요? 가죽옷을 주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땅을 갈게 하셔. 땅을 갈아야 돼. 나라는 현실을 계속 갈아. 갈다 보면 뭐가 바뀌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바뀌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화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요. 이 길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길을 따먹으라고. 안 따먹어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어떻게 받아요? 아, 생명으로 내 안에 있는 선악을 덮으니까 이건 궁창일 뿐이야. 깨달아고 주신 거야. 근데 깨달았지 않고 이걸 숭배하고 있었네? 이거 깨달으면 돼. 이해하시죠? 지금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던 이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죠. 왜? 목사나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했다고.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 신학을 베이스로 해서. 이원론 신학, 이분 이원론 신학을 베이스로 해서 현실은 가짜, 이데아, 현실은 가짜고 요게 진짜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관념. 이 하늘들이.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살 수 있었겠어요? 사실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우리는 행복을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이란 시, 칼 샌드버거. 100년 조금 못 살았네. 90세를 사신 분이 행복이라는 시를 쓰고 가셨어요. 나는 인생의 의미를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거느린 유명한 대기업 사장들에게도 가보았다. 그들은 모두 내가 자신들을 놀리고 있다는 듯 고개를 흔들고 미소 지었다. 모른다는 얘기야, 지들도. 그런데 어느 일요일 오후 데스플레인스 강가를 이리저리 거닐다가 한 무리의 헝가리인들이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아코디언을 켜고 있었다. 행복은 뭐예요? 이 관념을 이루어서 얻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 가족이랑 관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행복은. 자,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불안이에요. 왜 불안해요? 현실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한다고. 현실을 안 살고 어디를 살아가니까 불안해요?
관념을 살아가니까 불안해.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당연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거야. 당연함. 근데 당연함은 이 당연함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줘요. 바알, 아세라, 아세돗, 여호와, 엘로힘, 예수, 알라, 아우라, 마지다, 뭐 무아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전 세계. 중국어로 샹타이 다 붙여줘. 신이라고. 당연함은 신이 되었고 인간은 신을 믿음으로 당연히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념에서 관념을 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믿고 만들고 여기서 수십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지들끼리 자식 새끼를 낳아. 그리고 우리 복잡해. 지금 이 관념 속으로 들어가서 연구 공부하면은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몰라. 심플하게 뭘 하라고 땅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땅을 파고 살아. 그럼 바로 깨달아. 바로 깨닫는다고. 그래서 우리 땅을 팔 수 없는 가죽을 입혀주시잖아. 그 옷 입고 파. 그럼 돼. 광야를 몰아내실 때 뭐를 줘요? 문설주 피 바르고 광야 나가기 직전에 양고기 먹고 딱딱한 빵 먹어. 기다리고 있으면은 시그널이 올 거야. 시그널이 왔어. 이제 전부 다 나가. 그러니까 다 들고 나갔어. 뭔지 모르고 시커먼 밤에 막 다 나왔어. 막 갔는데 뒤에 쫓아와. 죽을 지경이야.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 앞에도 죽을 지경, 뒤에도 죽을 지경. 그게 현실이라니까. 살려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이 쫙 갈라져서 광야로 갔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 배고파서 뒤진 놈은 하나도 없어.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사이에 끼어서 빼다가 죽어. 병들어서 죽은 놈 하나도 없어. 의심하다 죽어. 의심하다 등불 긁고 대결 한번 하자 이러다가 죽어. 그러니까 이 관념에서 죽는 패턴하고 광야에서 죽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달라. 제발 좀 선악지식이 만든 관념에서 현실로 내려오세요.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이름을 짓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정확하게 정체 파악을 한 거야. 그래야 이름을 받는다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저 여자 때문에 뭐 살겠어 하다가 저 여자가 내 행복이에요 이렇게 바뀐다니까. 누구의 현실? 나의 현실이야. 나의 현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